샬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사랑과 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9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은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누군가 또는 집단이 나의 부족한 점을 드러내어 소문을 퍼뜨린다면 그로 인해 견디기 힘든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바울은 글쓰기에 뛰어난 재능을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재능은 바울이 오랜 학문적 훈련을 통해 바울에게 길러진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바울의 이러한 재능에 기름을 부어 그가 쓴 글에 힘을 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반대하거나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혹은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교묘하게 바울을 공격합니다. 대개 이렇게 비루한 사람들은 상대방의 강점을 칭찬하면서도 약점을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약점을 통해 그를 바라보게 되고 비루한 사람들의 말이 사실인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바울을 공격했던 이 비루한 사람들은 바울의 편지가 강력하고 설득력이 있지만 실제로는 바울이 나약하고 말도 잘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요컨대 그들은 바울을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폄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격에 대해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바울은 그렇게 비루한 사람들과 그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를 믿고 소문에 동조하는 사람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의 편지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이 구절의 의미는 여러분이 그 소문을 면밀히 조사해 보면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떠나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편지로 쓴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곁에 있으면서도 그대로 행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떨어져 있든 함께 있든 편지로 소통하든 직접 말하든 우리는 항상 동일한 사람들입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태도를 살펴보면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는 그들의 정직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흔들림이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고린도후서 10장 13절에서는 이처럼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복음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 즉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이 언급한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범위 내에서 행동하라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범위 내에서만 어떤 일이든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의 경계를 설정하시고 그 안에서 성령과 함께 일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먼저 자신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진정한 나 자신이 되는 길입니다. 때때로 우리 스스로를 용납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알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자격지심에 빠져 칭찬받을 만한 일을 위해 괴로움 속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하거나 자격지심으로 인해 신경이 예민해져서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결국 이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나 자신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한계를 알고 인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나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며 타인의 평가에 관계없이 나 자신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이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느냐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 주님이 계신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어떤 기분일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그 장소가 어디인지 언제일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순간이 오면 우리는 그곳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도 담대함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만으로도 심장이 터질 듯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아마도 그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섬뜩하고 무서운 순간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 심판대 앞에서는 거짓이 명백히 드러나게 되는데 그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제대로 인정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그 선물의 범위를 잘 이해하며 살아왔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선물, 즉 재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인해 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예언적인 꿈을 꾸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지만 그로 인해 하나님께 칭찬받지는 않았습니다. 심지어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이 있다고 해서 칭찬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어떤 은사와 재능이 있는지 모른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점에서 부끄러울 것입니다. 자신을 발전시키고 역량을 확장시키는 것과 자신의 본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한계와 능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적들이 조롱할 때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바울의 편지들은 깊이와 힘이 있지만 그를 직접 대할 때는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다는 비판은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유창한 화술을 가진 달변가가 아님을 인정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위이며 이는 제사보다 더 큰 복을 받는 일입니다. 바울을 공격한 사람들 중에 적어도 일부는 전문적인 수사학 훈련을 받은 인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헬라인 사회에서는 뛰어난 말솜씨를 가진 사람들이 군중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헬라인들은 유창한 언변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웅변가를 선호했던 것입니다. 그 시대에 수사학적 재능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었고 사회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러한 수사학적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것은 자신이 말하는 내용을 자신이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비록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유창한 언변은 없을지라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특히 당대 최고의 스승인 가말리엘에게 엄격한 율법 교육을 받았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율법의 의미를 깊이 있게 탐구하고 정곡을 찌르며 다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무엇을 말하느냐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반면 그의 상대편에게는 어떻게 말하느냐가 문제였습니다. 간단히 말해 바울의 풍부한 지식은 성령께서 기름을 부으심으로 그가 연설가로서 필요한 유창한 언변에 대해 부족함을 보완하고도 남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오랜 노력에 성령께서 기름을 부으심으로 상대방으로 인해 빈곤감이나 위협을 느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진리가 문체보다 본질의 방법보다 더 중요하듯이 실질적인 가르침은 어떻게 전달하느냐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바울에게는 복음의 내용만이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한계에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원하는 재능이나 은사가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았지만 레아에게는 자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공평하게 만드신다는 것은 특정 개인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때로는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때로는 넘치는 것을 줄이신다는 의미입니다. 내게 없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있을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특히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때 우리는 한 지체임을 기억하며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인다면 성령의 넘치는 기름 부으심과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에 함께할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께서 부으시는 기름 부으심으로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